네, 오랜만에 에스겔 강의를 또 진행하게 됐습니다. 에스겔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비난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주변 나라들의 임할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요. 33장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부터 37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38장, 39장에서는 열방을 향한 소망,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온 창조 세계를 향한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팀 전도 전략 그 전에 또 20대 형제들이 말씀을 교제하기 전에 15장까지 저들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15장에서 이제 불타 쓸모없는 나뭇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나무가 그냥으로도 참 땔감으로도 쓰기도 어렵고 목재로 쓰기도 어려운데 불에 탄 이와 같은 나뭇가지는 정말 어디다도 쓸데가 없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6장에서 반항적인 아내, 음탕한 아내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장은 6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세세히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크게 네 부분으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5절부터 3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행음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35절부터 52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용서와 회복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53절부터 6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에스겔을 쭉 계속 살펴보면서 거의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특별히 오늘 에스겔 16장을 참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것이 이제 나의 삶과 비추어 볼 때 별반 다르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관수 선생님이 메시지 시간에 한 예화를 들려주시면서 한 목사님이 계속 몇 주간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듣다가 아니 어떻게 같은 말씀을 계속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성도들이 말씀에 변화될 때까지 같은 말씀을 하겠다 이런 이제 예화를 저희들이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대로 포로된 상태로 놔두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러기에 이제 이 영적 낙관주의, 곧 하나님이 자신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평화롭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기보다는 그 처해진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런 음행들, 우상숭배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전반부에 계속 기록되어져 왔습니다. 에스겔 16장은 내용 자체가 너무나 적나라하고 야 도대체 성경에 이렇게까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적나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에스겔 16장은 30살이 될 때까지는 보지 마라.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적나라하고 음행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글귀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3절에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이스라엘의 부모여야 하고 하나님 또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네 근본과 땅이 가나안이고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미는 헷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래 광야에 버려져서 죽게 된 어린 아이의 모습을 생각할 때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종노릇하면서 오늘 저희가 아침에 큐티를 했습니다만 그 고된 노동을 인해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버려져 있는 모습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실제로 뭐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아모리라고 하는 단어는 고지대인들이라는 뜻으로 아무루라고 하는 아카드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 중 한 무리인데요. 일찍부터 가나안에 거주했고 그곳에서 터를 닦은 그 토착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또한 소아시아에서 그들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고요. 일부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바벨론 제1왕조를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본절에서도 이들은 가나안 땅의 여러 원주민 가운데서 헷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원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족속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헷 사람은 이스라엘과 그 근원이 다른 비셈족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때 동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서쪽 서머나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이 문화적 영향을 미친 자들로서 이 철기 문화를 사용한 자들로 유명한데요. 또 이들은 족장 시대 때부터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과도 연관을 맺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정말 하나님이 없이 우상이 가득하고 그러한 곳에 사는 이런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아비와 어미라고 말하는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악해져 있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피투성의 신세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 들풀 같게 많이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나라가 없는 백성들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이 나라를 조성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원치 아니하였던 아이, 특별히 이제 여자 아이를 출생하게 되면 어떻게 했는지 이것들이 이제 적용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들은 그런 아이들을 낳았을 때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일들조차도 해주지 않고 그대로 문 밖에 방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뭐 탯줄도 끊지 않고 물도 소금도 그런 것으로 닦지도 않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버려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기억나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 가운데 이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되면 산파가 이제 그 아이 위에 소금하고 물 그리고 기름을 뿌려서 문지르고 또 그 아이를 7일 동안 강포로 이게 단단하게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다음에 그 더러운 강포를 이제 어린아이에게 벗겨서 깨끗이 씻기고 이제 이런 정결 의식을 이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면서도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이를 밖에 내버려둔, 그래서 그냥 피투성이채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기하게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런 정말 이 성결의식 깨끗하게 하는 이런 대우를 받아보지 못한 그야말로 버림받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옷을 입히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물로 피를 씻어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그야말로 근본도 없고 정말 이렇게 제대로 관리받지도 못했던 이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고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정말 그 영화가 정말 어디까지 아프리카 그 나라까지 이어져서 이 솔로몬의 명성이 진짠가 해가지고 그것들을 확인하러 오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이 번영을 이루게 되었죠. 그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도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제 자라나는 이 세대들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좋은 세상에 태어난 건지 좋지 않은 세상에 태어난 건지, 어떤 환경적으로는 아주 좋은 환경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의 어떤 문화나 아이들이 처해진 상황들은 참 좋지 않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외국에 나가보면 쉽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 걱정도 하지 않고 특별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전하고 여러 부분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에 저희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참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또 어린 시절을 좀 유복하게 보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빈민가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그런 환경에 자라는 그런 세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렇게 끝났어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더욱 높여드려야지 마땅한데, 오늘날까지 생각하면 정말 내 집을 가지게 되고 내 차를 가지게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 코로나가 언제 해결될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면서 이 코로나만 해결되면 정말 좀 편하게 좀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렇게 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이 코로나만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 이제라도 오시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좀 주님이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을 것 같은 이런 마음도 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한 신혼을 준비하는, 결혼을 준비하는 형제자매를 이제 좀 교제하고 있는데, 이제 한 2달 정도 결혼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어떨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망설이다가 지금이라도 오시면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앞에 뭔가 이렇게 기대가 할 만한 것들이 있고 뭔가 경험해보고 누릴 만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영화이고요. 화려함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15절부터 34절에는 그러한 예루살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이 핏덩이로 밖에 버려져 있는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씻기시고 입히시고 화려하게 해서 그 번영함이 정말 그 명성이 화려하게 되었던 이 예루살렘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화려함을 믿고 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성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채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입히시고 꾸미시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이와 같은 준비를 다 시켜 놓으시고 그들과 함께 이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16절로부터 21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 부르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아마 이 신부를 꾸미기 위해서 각양 좋은 의상, 의복 뭐 이런 천들을 통해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산당을 꾸민 것이에요. 자, 어찌 이 신랑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것은 어떻게 이걸 그냥 가만 놔둘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고 정말 남편 되신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될 이 예루살렘이 그것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렸던 그 기름과 향을 가지고 그 우상들에게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물들을 우상들에게 드리고 그 우상들의 앞에 베풀어서 향기를 삼는 참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마치 음탕한 그 고멜과 같이. 또 20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아마 이 몰렉에게 자식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이와 같은 몰렉, 이와 같은 각양의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 앞에서 음행하고 저희가 전반부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서 음행이 같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왜 그렇게 그랬다고 합니까?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을 사느라고 또 앞으로를 모색하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가운데서 부르셨는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그 가운데서 음행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23절, 29절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있을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어느 한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이 강대했을 때는 애굽과 블레셋이 강대했을 때는 블레셋과 아수르가 강대해지면 아수르와 심지어는 바벨론에까지 심히 행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대를 거치면서까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음행을 행하면서도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면서 정말 이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큰아들이 휴가를 나왔다 이제 오늘 복귀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얘가 이제 제대하면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방향을 생각하고 뭔가 구체적으로 자기가 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이 군에 입대 다시 복귀하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정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정말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휴가 복귀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안 가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깊이 제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뭔가 이 아들이 세상적으로 또 잘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제 밑바닥에 있는 그 욕구가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네 인생 이제 네가 알아서 좀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마음이 밑바닥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만족함이 없는 아마 이스라엘의 상태가 저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30절로 34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모습들이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창기들은 보통 값을 받고 음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하지 않고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건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그것도
그냥 뭐 어떤 감정적으로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서 사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그런 여자가 돈을 주고 다른 남자들을 사다가 간음하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진짜 갈 때까지 간 이와 같은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35절로 52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들, 그리고 그들을 징벌하실 것들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면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고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자신이 의지하던 그 우상과 함께 무너져 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이 공의하심이 영원히 참도록 하지는 않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42절에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43절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더 이상 죄를 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 다시는 가증한 일을 행할 수 없도록 범죄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간절함, 이 죄를 막고 죄가 번지는 것을 막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함은 매 순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바벨에서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 그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오늘날 이 언어가 많아져가지고 외국어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그때 범죄하지 않았으면 언어가 하나였고 외국어 배울 필요도 없었을 텐데 뭐 이런 가끔 웃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은 죄가 빨리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그때 언어가 혼잡해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그 탑 쌓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계속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죄를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44절로 4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그렇게 싫어하고 정말 미워하는 정말 사람으로 치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멸망한 소돔 이 두 족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네 형이 사마리아고 네 아우가 소돔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좀 얼마나 이스라엘이 악해졌으면 이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 나쁘다 하는 표현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런 족속입니다. 소돔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 롯이 그곳에 살면서 정말 심령이 상할 정도로 악이 가득했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네 형이 사마리아고 네 아우가 소돔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별반 다른 게 없음을 49절에서 50절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돔 또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더 의롭게 되었나니.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어느 정도 했다고 우리가 사마리아보다도 더 악하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신 것이에요. 정말 그들의 악함이 정말 갈 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들은 오히려 이 사마리아보다도 소돔보다도 더 악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갔던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면서 위로를 받는, 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마리아와 소돔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마치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것처럼 여겨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시하던 소돔과 사마리아를 먼저 회복시킴으로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19장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특별히 모임의 정체성, 이 모임에 속한 이 자부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고했는지, 우리는 예배가 있고 우리는 진리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서 사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진리와 예배를 소개하고 알리고 이랬어야 될 우리들이 점점점 테두리를 치고 담을 치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요소들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오늘날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고 심판하고 처벌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계속해서 또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제 53절로 63절에서는 용서와 또 회복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60절에 보면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영원한 언약은 이전과는 다른 새 언약입니다. 곧 예레미야 31장에서도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십계명으로 세운 율법으로 세운 그 언약과는 다른 하나님이 친히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서도 이것은 율법적인 계약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타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이제 이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새 율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그 은혜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63절에 보면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부끄러움을 생각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말할 수 없는, 말하지 않아야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봅니다. 아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길로 간다면 세상이 원하는 길,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길, 사단이 조정하고 사단이 이끌어가는 그 길로 계속 가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회개하는 자들은 용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가 그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교만과 어떤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징계를 통해서 이 교만했던 예루살렘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 고난은 꼭 나쁜 것이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시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가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경고와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연약하고 정말 볼품없고 정말 버려진 그 핏덩어리와 같은 저희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16장을 참 몇 번 계속 읽어보면서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디까지 멀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까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그 길로 가면 정말 어떠한 상태까지 갈 수 있는지가 이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와 같은 행함, 음행, 간음, 우상숭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곧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와서 제 삶을 내려놓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군포번영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16장을 무거운 마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우상에게 드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저희를 훈계해 주시고 필요하면 징계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떠나서 제 가운데 고민하며 탄식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좀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또 예수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향해서 정말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